성경 신약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11장 1절부터 12장 13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다. 신자는 주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날까지 꾸준히 걸어가야 할 길에 들어서 있다.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과거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는 사람.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바를 굳게 지니게 해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를 확신하게 해주고, 이 대목에서 나오는 예들과 그 하나하나에서 끄집어내는 교훈, 특히 그리스도께 충실하기 위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서 박해받는 신자들에게다. 그리스도교 믿음은 비단 우리 자신의 확신에 그치지 않다. 그 믿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믿음과 희망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영감을 받아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들어가는 일. 정의. 그래서 이 서간 글을 쓴 이그는 여기에서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갖 위험을 부르쓰는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끄집어내고 있다. 우리는 신앙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고, 안락한 미래를 포기하고 불가능하기만 보이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모세를 이해할 수 없다. 믿음 11.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에녹은 하늘로 들어 올렸죠.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집안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탄지하고 믿음으로 따라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들의 짐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학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도 못하는 여인인데다가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를 건설하도록 믿어주는 활력이다. 더 나은 미래 세계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진 사람, 결코 기존의 불이한 인간관계 및 사회질서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관계나 사회질서를 결코 결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같은 비타협성은 거짓된 안중의 사슬을 끊게 하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한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온전히 성숙을 주도하는 완성되지 않은 과정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불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삭은 장래에 이를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줬습니다. 믿음으로써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라오의 딸이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으며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임금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굳건히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피를 뿌리고 마다들과 마베의 파괴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랫동안 예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써 장녀 라합은 정당군들을 평화로이 맞아들였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정의를 실천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얻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맹렬한 불을 껐고 갓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식구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누리려고 석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고문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재직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가족이나 염소가족만 두른 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약속된 것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40절 그리스도교 믿음은 구약의 백성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해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는 그들이 선택된 백성의 역사를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한다. 선택된 백성의 역사를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역사를 건설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옛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음을 믿는다. 믿음이 없었던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누아도 홍수가 닥치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회개할 것을 재촉했지만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죽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늙은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아버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다. 모세는 자기 안일과 출세를 버리고 용감하게 자기 동족을 편들어 파라오에게 왔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믿고서 모두의 살이하던 땅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서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겪고 가무리 갇히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는 믿음이 흐르고 있어.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준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을 소개받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 집단의 더 나은 생활 조건과 해방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장 훌륭한 고향을 찾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록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마치 자기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더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영웅들을 닮은 현대 세계의 영웅들이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길을 돌아다보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참으로 올바른 역사를 세워가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시련과 인내 12.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짐과 그토록 쉽게 달라붙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저자는 옛날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의 표양을 제시한 다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자극하는 가장 훌륭한 본보기이신 예수님 자신을 제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지금은 부활하여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는 영광에 다다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믿는 모든 사람을 앞서가는 분이요 귀감이며 믿음을 완성시켜 놓은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려면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반대와 박해와 고통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죽음을 거쳐 부활하는 영광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표시다.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하게 살고 다소 불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여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1.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베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13. 바른 길로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4절부터 13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 순교까지 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우리는 그 고통을 벌을 받는 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운명에 비추어 우리는 당신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박해가 아버지께서 우리도 당신 아들이 걸어간 것과 똑같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시는 방법임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14.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또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하나라도 솟았나 혼란을 일으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마다들의 권리를 팔아남긴 에사우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사우는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 14절부터 17절 저자는 독자들 틀림없이 회개한 유다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지난날 유다교에서 행하던 실천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신 구원의 선물을 헛되게 만들고 말 것이다. 18절부터 29절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은 두려움과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새로운 계약은 평화와 신뢰가 가득 찬 계약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때가 다가온 것이다.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은 교회가 참고해야 할 길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의 불충분한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을 무시하는 짓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끊임없이 인류를 심판해 참된 정의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신다. 예루살렘이 그 위에 세워진 시온산은 유다인들에게는 천상도시를 상징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인들과 천사들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비스러운 중심으로 나아가 예수님 자신을 발견한다.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한 우리는 시련이 닥쳐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산을 건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견디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 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땅에서 지시하시는 분을 거부할 때 저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분께 등을 돌릴 때에야 우리는 더더욱 그 벌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참된 공동체 13. 형제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소홀히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혼인은 모든 사람에게서 존중되어야 하고 부부의 잠자리는 더럽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13절 1절부터 7절 타인의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형제에는 순전히 마음만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다. 형제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붙이듯 인생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형제는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및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결혼생활을 존중하고 나누고 섬기는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7절에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경우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공동체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성막에 봉직하는 이들은 이 제단에 음식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대사제는 짐승들의 피를 속죄제물로 성소 안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재물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셈을 해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올바로 처신하려고 하기에 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8절부터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생애와 죽음의 증거를 통하여 정말 인간다운 세계를 결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보험으로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기 시대의 구체적인 이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 세계는 예수님께 등기를 붙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영재하기를 비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앞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예배는 당신 하나님으로 알아모시고 찬양하는 데 있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형제자매인 다른 모든 인간과 맺는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나눔과 섬김과 연대로 나타난다. 신앙은 위대하지만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 안에서 생활화해야 한다. 이 서간을 받아본 박해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임무를 떠맡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수치를 나누어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된 제물은 성전의 거룩한 구역 밖에서 태우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죄가 그 제물들에게 전가되고 모든 죄악이 백성을 떠나 제물에게 씌워진다고 보았다. 이 예절은 이미 어떤 모양으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안락한 생활과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생활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을 무너뜨려야 하고 불의한 세상을 마치 자기의 마지막 고향인 양 즐겨서는 안 된다. 17절부터 19절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의 기능은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데 있다. 그들은 그 일에 대하여 셈바쳐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는 자기 뜻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어 신자들을 이끌어야 하고 신자들은 지도자가 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된 경우 그 지시를 따름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0절부터 21절 저자는 자기 기록물의 기본 관념과 신념을 요약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자기 열망을 내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관심을 사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과 특히 가진 것 없고 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회 속에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심술하고 당부한다. 22절부터 25절 이 구절들은 아마 덧붙여진 부분으로서 공동체에게 함께 읽도록 권한 것 같다. 축복과 끝인사 영원한 계약의 피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오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적어보내니 이 격려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티모테오가 풀려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주.